자, 7월 11일 목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2절 말씀.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가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일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위로자, 아버지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잘못을 뉘우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자가 맹수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내듯이 강대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목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도착하기까지 난관이 있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물된 동산 같은 주님의 목장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라헬이 라마에서 단장의 슬픔으로 통곡합니다. 단장, 창자가 끊어진다는 건가? 라마는 라헬의 무덤 인근이자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이 추방될 때의 집결지입니다. 에브라임이 이미 망했고 유다마저 라헬의 무덤 곁을 지나 포로로 끌려갔으니 라헬은 자식을 전부 잃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모든 위로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을 위로하십니다. 대적의 땅으로 끌려간 자녀들을 되찾아오겠다고 약속하셔서 라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 회복시키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징계 덕에 부끄러운 옛삶을 뉘우쳤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으니 이끌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실한 회개를 확인하신 하나님은 그제야 마음을 놓으시고 그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징계하실 때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팠다고, 당연히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의 잘못을 꾸짖으면서도 자식 걱정에 애태우는 부모의 마음, 딱 그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처녀, 딸이라 부르시며 그들의 성읍으로 돌아오더라 하시며 그들의 방황을 끝낼 새 일을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이 남자로서 이스라엘을 쫓아다녔으나 이제는 이스라엘 여자로서 하나님을 안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상징이죠. 흠모할 수밖에 없는
흠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눈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버금가는 새 창조입니다. 주여,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하소서. 제가 어렸을 때 꼬맹이 시절 초등학교 뭐 1, 2학년 때인가 하여간 그때 3, 4학년 때인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형님한테 뭐 좀 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신 아버님께서 그 당시 아버님이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집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을 불러갖고 이제 야단을 치시는데 어머님이 야단 칠 때는 보이는 대로 뭐 몽둥이 잡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잡고 한쪽으로 막 때리세요. 예. 사정없이 패시죠.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은 딱 앉혀놓고 무릎 꿇고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따개를 쫙 예,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게 아버지로부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은 매고요. 꾸지람이었죠. 나중에 이제 아주 나중에 어머님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를 그때 때리고 나서 일주일은 아프셨단다. 마음이 아프셔갖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사랑이죠. 깊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행복하셨을까요? 악인들을 벌하시는 것과는 달라요. 당신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당신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바르게 가도록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같이 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모두 다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비,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은 정말 기독교에서 놀라운 기적입니다. 신비고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수라고 볼 수 있어요.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교도 그와 같은 모델대로 해야 되거든요. 매체가 메시지다라는 말이 있듯이 선교가 달래 선교가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성육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걸 못해서 오늘날 교회가 욕먹고 있죠.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판을 치고 있고 부패가 만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일이 뭘까요? 더욱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진한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치 남자와 여자가 부부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정확하게 새 창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새 창조가 아닐까, 새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